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 시간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만유를 지으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실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유의 언어, 음성을 주셨는데 이 언어, 음성으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언어로 소통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언어와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적 감각이 있습니다. 음악적 특색, 음색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 가운데 필요적절하게 표현하는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음악적 감각, 노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는데 그 시기에 70, 80 시절에 그토록 유행했던 트롯이 다시 요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편성이 돼서 등장을 하였는데 그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변화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노래하던 세상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던 음악적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대 그 유명했던 철학자들 중에 순자와 맹자 그들이 주장했던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던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선함이냐 아니면 악함이냐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라고 논쟁을 벌였던 우리들의 본성은 성악설에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에는 선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에 우리 인생들은 제 속성으로 인해서 선함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선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들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함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것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선함의 반대는 악함으로 악함의 의미는 죄성, 죄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 계명들을 어기는 것, 믿다가 믿지 않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죄입니다.
기도를 쉬게 될 때에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와 타협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함의 긍정적인 승리의 결론은 곧 영생입니다. 선함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보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가운데서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시편 119편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5편 말씀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이 말씀에,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삶에는 때론 자신에게 손해가 있고 때론 희생이 따르고 때론 힘겹고 버거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그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 안에서의 네 번째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우리들의 매일매일 인생의 삶의 이 기준은 제국과 같은 세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멋진 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기준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놋뱀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바라볼 때마다 삽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마다 영적인 돌파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8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잠하는 호숫가에 거센 바람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탑승하고 있던 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웠고 가득하게 차게 되었고 당장이라도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권하게 주무시고 있던 주님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 휩쓸려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달려가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이는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하시자, 그러자 조금 전까지 금세라도 집어 삼킬 듯이 휘몰아치던 거센 파도와 바람이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 그것들은 그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조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때론 세상 바다와 같아서 인생의 배를 놓아가다 보면 때론 잠잠한 날도 있고, 때론 바람이 불 때도, 태풍이 부는 때도, 안개가 잔뜩 껴서 때론 한 치 앞도 분간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희망의 서강이 보이지 않아서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파도를 꾸짖어 주시는, 태풍을 꾸짖어 주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악과 이 죄성을 내려놓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시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치말에 온역으로, 폭우로, 이런저런 전염병으로 난무하는 세상에 때론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기 보다가 계속해서 위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문제, 태풍과 같은 문제들, 파도 같은 문제들이, 고민되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온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민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이 난감한 현실보다, 어쩜 이런저런 바람과 태풍과 같은 거,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가 아니 계신가입니다. 이 마지막 치말에 이런저런 험준하고 험악한 험난한 바다와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탑승해 계신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로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가 아니 계신가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